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10장 2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씀에 의해서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의 말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오늘 나의 길이, 우리의 길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하는 말입니다. 나의 길이, 우리의 길이,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길이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길도 하나님께 있음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길을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는 길, 애굽에서 400년 후에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하나님께서 주재하셨어요. 창세기 37장 18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꾀하여라고 24절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져 넣었어요. 28절에 그때에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서 굶어 죽어야 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상인들의 걸음을 길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미디안의 상인의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요. 그들은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가게 된 길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보면 그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날마다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요셉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갇힙니다. 참 파란만장한 길이에요. 요셉의 길이. 결국은 감옥으로 가는 길도 가요. 그런데 감옥에서 술 맞던 관원장의 꿈을 해석합니다.
전직을 회복하리라는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 관원장은 꿈대로 전직이 회복되었어요. 창세기 41장 1절에 바로의 꿈이 또 등장합니다.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소를 잡아 먹어부르는 꿈이에요. 또 하나는 충실한 7이삭을 마른 7이삭이 먹어부르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분명 뜻이 있는 꿈인데 그 꿈이 무엇인지 몰라 몹시 바로왕이 고민하였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어서 복직된 관원장이 요셉을 왕에게 소개합니다. 요셉이 옥에서 풀려나 왕궁으로 가는 길이 열려요.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일이 누가 주재하시는 겁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의해서 정말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팔지 마세요, 팔지 마세요. 가기 싫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길을 이렇게 주재하셨습니다.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습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 말한 거예요. 참 그 꿈 해석이 바로왕이 깜짝 놀라면서 이야 맞는 말이다. 요셉을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보디발의 집에 가는 길도 하나님 섭리하시고 그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옥으로 가는 길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옥에서 왕궁으로 가는 길도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결국은 요셉의 고난스럽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 길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입니다. 자기 가족들을 흉년 가운데에 살리는 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는 길을 요셉이 간 겁니다. 창세기 42장 3절에 보면은 그 요셉의 형들이 또 흉년을 들어서 식량을 사러 애굽으로 오르지요. 거기서 요셉을 만납니다. 형들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되어서 창세기 46장 26절에 야곱의 온 가족이 66명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재하신 길입니다. 400년 후에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길이나 광야의 40년 길이나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주재하셨습니다. 첫째로 드릴 말씀은 모세가 말하는 인생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인생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기도했어요. 시편 90편에 보면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인생길에 대하여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1절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이십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주시하십니다. 그 아닙니까? 3절에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결국은 인생의 길이 죽어서 땅에 묻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그제 조문을 갔다 왔는데 예수님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서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주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인생이 이렇게 빠릅니다. 5절에서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6절에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게 인생입니다. 정말 인생이 빨라요. 실제로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이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 삶이 수고와 슬픈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11절은 누가 주의 노여움을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와 두려움을 알리이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그 고난스러운 인생 삶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해주십시오. 시편 90편 14절 기도입니다. 15절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16절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 기도예요. 자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아닙니까?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게 하소서. 반복해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직장도 사업도 하나님 견고하게 도와주세요. 모세의 기도는 인생길의 슬픔과 고난뿐이지만 그 슬픔과 고난된 인생 삶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의 길이 사람에게 있지 않는다는 고백이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재하신다는 그것입니다. 모세의 인생길도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요셉처럼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요. 사나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기 때문에 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워요. 가난한 아이를 3개월 된 아이 때마침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공주의 길을 나일강으로 인도해서 그 요셉을 발견하고 양자로 삼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셉이 구덩이에서 굶주려 죽을 뻔한 그때에 미디안 상인들이 그 길을 가게 해주셔서 요셉을 권하여 애굽이 발견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애굽의 노예로 태어나게 해서 그가 나일강이 띄워져 있었는데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으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를 발견해서 애굽 왕국에서 40년 동안 자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길을 이렇게 주재하십니다. 나일강에 띄워진 요셉의 길을 하나님이 주재하시고 공주가 나일강에서 그를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주재하셔서 모세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말입니다. 뜻하지 않게 살인을 하고 애굽을 탈출합니다.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을 탈출해서 40년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야,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모세, 내가 누군데 가겠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 살인을 저지르러 갔으니 어떻게 가겠습니까?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었습니다. 뱀 꼬리를 잡아라.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 손을 품에 넣어라. 넣었다 꺼냈더니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다시 넣었다 꺼내다 여상이 나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모세가 미디안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애굽으로 다시 보내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무사히 인도하여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그 백성을 인도하여 모세는 120세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길이요, 모세가 말한 인생 길입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솔로몬이 말한 인생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도 인생길을 말을 했고 솔로몬도 인생길을 말을 했어요.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솔로몬도 모세도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자기 계획에 따라 일을 추진하지만 그 경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주재하신다는 증언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같은 뜻입니다. 여기서 계획이라는 말은 계셈이라는 언어의 말을 보면 어떠한 일을 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강력한 의지를 뜻하는 말이에요.
어떠한 일을 성취하려고 강력하게 좀 굳은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그 성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인생사가 슬픔뿐이요 고통뿐입니다만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즐겁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사업에 어렵고 힘드는 인생의 길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그 사업에 성공을 주시리라. 그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또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재하심이 그 모든 마음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 주신다. 그 하나님 의지해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나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인생길이 근심과 수고와 슬픔뿐이다. 10편 90편 10절 같은 말 아닙니까? 전도서 1장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전도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인생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인생길에 모든 고난과 수고와 슬픔이 따를지라도 그것을 그 길을 하나님이 주재하셔요. 요셉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정말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길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요셉의 길을 주재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자기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가족을 살려요. 세례 요한의 길이나 예수님의 길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재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게 길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의 길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다 준비하고 죽음마저도 예수님보다 앞서서 목배임을 당하여 죽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당하는 그 길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셔서 천하 만민들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모세가 말한 인생길이나 솔로몬이 말한 인생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재하셔. 일반 사람이나 예수님까지도 이스라엘 상인들이나 바로 이 땅 공주까지도 그 길을
하나님이 주재하셨습니다. 세 번째 드릴 말씀은 에레미야가 말한 인생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모세의 말이나 솔로몬의 말이나 에레미야의 말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까지 인생길을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주재하셔서 이 시간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이게 한나의 기도지요. 모세가 기도드린 그 기도와 한나가 기도한 그 기도가 같지 않습니까? 생사화복을 주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기도 볼까요?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이건 다윗의 기도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하나님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거예요.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 한나의 기도, 다윗의 기도, 에레미야가 말한 인생길 다 같아요. 욥은 욥기서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욥은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순식간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어요. 이태원에서 자식들을 잃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애통해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애환, 슬픔, 처절하게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들 아닙니까? 근데 욥은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또 순식간에 그 동방의 갑부 욥이 모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또 세 번째, 자기 몸마저 악착이 나서 정말 움직일 수 없는, 먹을 수 없는 기와 짝으로 몸을 득득 끊는 그와 같은 처절한 욥이 됩니다. 이게 요셉의 길입니다. 욥의 길입니다. 그런데
욥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오고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몸이 병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욥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인생길에 많은 환난과 고난들이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셉의 고통, 모세의 고통, 다 고통스러운 인생의 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내가 적신호와 싸우리 적신호 갈지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10명의 자식도 또 낳게 해주시고 재산도 갑절로 부유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원망하고 짜증내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회복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주재하심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온 세계 우주 만물의 모든 나라들의 주제이시다 하면서 25절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심이라. 각각 개개인들에게 생명도 호흡도 만물도 친히 주심이다. 우리의 생명, 나의 호흡, 나의 주신 재물 하나님이 주심이다. 나의 직장, 나의 사업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말 아닙니까?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삽니다. 코로나에 감염되는 고통을 겪어도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주재하심이에요.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우상을 잔뜩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들에게 사람에게 너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그 뜻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특별히 선지자의 길, 예레미야가 그 1장에서 보면은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1장 6절에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의 선자의 길을 걷는 것은 사실 힘든 길이에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왕궁에 달라붙어서 거짓을 예언을 했습니다. 정말 시대마다 정치를 따르는 거짓된 선지자들이 있어요.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과 싸워요. 거짓 선지자들은, 정치적인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에게 그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가 예언한 대로 따라라, 거짓 예언합니다. 거짓 예언을 받았어요. 예레미야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예언한다.
그래서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에 갇혀도 정말 시궁창 감옥, 지하 감옥에 갇히고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게 선지자의 길이기 때문에 슬프옵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가기 싫어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선지자의 길을 가면서 그러한 고난을 겪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했습니다. 거짓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된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정치적인 목사가 되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는 말씀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도망가요. 나 못합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주적이에요. 주적들이 구원받는 거 싫습니다. 결국은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바다에서 던져져서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고생하고 다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니느웨 가서 40일 후면 니느웨 성이 망한다. 이 성민들이 좋아하는 일이겠습니까? 저 미친놈 그런 소리 안 하겠어요? 그러나 그가 외칠 때에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왕도 옷을 벗고 굵은 수병을 입고 회개하여 니느웨 성민들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재하심입니다. 요나 선지는 마지막 끌려가다가 그를 이웃이 풀어주어라. 고난 다 겪은 다음에 풀어주어서 자기 집에서 남은 여생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요나가 말한 인생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길,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하나님 의지하고 도움을 청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인생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나의 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길을 걷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정말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특히 구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